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제 제가 어린이집에 초청을 받아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수염을 붙이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인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 성탄절은 산타클로스를 위한 날도 아니고 선물 받을 날도 아닙니다. 전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 엄마 선물 뭐 사줄 거야? 맨날 그랬어요. 그랬던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여기 있다고 종수 손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탄절은 나를 위한 날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쵸? 선물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 영어로 뭘까요? 크리스마스. 좋아. 크리스마스인데 뜻이 뭔지를 알아요? 크리스마스. 어떻게 알았어요?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예배,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선물을 누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뭘까요? 예,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온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볼 텐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분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알아요?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뭘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면 돼요.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예배 끝났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2700년이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700년 후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성경을 보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친구들 내년에 이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하고 성경 읽어갈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난 이후로부터 인생이 변하는데 놀랍게 변해요.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달라요. 우리 친구들 2026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4장 12절이에요. 우리 성경책 미가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여호와의 계획,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알면 어때요? 준비할 수 있죠.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돈은 버는데 왜 돈을 버는지를 몰라요.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하는지를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내가 오긴 했는데 뭐 때문에 온지를 몰라요. 이 끝에, 이 세상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 계획과 뜻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있대요. 목사님 질문할게요. 세상의 끝은 언제일까요? 너가 죽으면? 그거를 개인의 종말이라 그래요. 이것을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겠죠? 그리고 끝이 있어요. 그럼 그 끝은 언제 올까요? 우리 이한이죠? 이렇게 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돼.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알게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얘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끝날이 와요.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끝이 와요. 그러면 그 끝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산이 있는데 어떤 산이 높이 선 거예요. 이것은 비유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수많은 산들이 뭘까요? 높은 왕들, 힘 있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누가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진짜 신이고 진짜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예배해요? 아이돌을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고 게임기를 예배하고 핸드폰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해. 우리 친구들에게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돈이요. 다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청소년들 교회에 오려고 2만 원짜리 문상을 준대요. 돈이 사람을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까요? 진짜 예배할 참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날이 와요. 회개하고 가슴 칠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세상을 예배하고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세상 것 숭배하며 살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심판당해요. 여러분, 이 끝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에 심판이 있어요. 끝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편해져요. 자, 볼까요?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끝날이 되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방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맞았습니다. 유대인들,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구원을 받을 거래요.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둡다고 하는데 여러분 옆에 보세요. 다음 세대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왔지만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나와. 여러분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목사님은 어땠냐? 예배 가는 게 싫었어요. 치킨 줘야 가고 싶은 곳이 교회였어요. 피자 줘야 목사님 오늘 뭐 줘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피자 치킨 없어도 돼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지 목사님 가르쳐 줄까요? 피자 먹고 싶은 애가 좋을까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친구들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왔다면 여러분 천국 가요. 진짜예요. 근데 피자 치킨 안 주면 교회 안 와. 이거는 아직 멀었어. 예수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막 나오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게 기다려지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즐거워. 목사님이 5학년 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하스테반 선교사님 당시 목사님의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이 유명했어요. 지금은 뭐 위러브 어디 아이자야 61 다 알죠? 또 어떤 찬양팀이 유명해요? 팀누것이에요. 이런 찬양팀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이제. 그런 찬양팀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경배와 찬양 그때 딱 하나였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테이프였거든요. 테이프가 끊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찬양이 좋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수두룩빽빽 할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어요? 말씀 볼까요?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말씀 배우고 싶어서 말씀 설교 듣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진짜 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 하나님 백성의 증표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건 슬픈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예요? 말씀 듣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배우고 나면 그 결말이 뭐예요? 말씀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목사님은 천국 가면 다이아몬드가 많다고 들었어요.
천국 가면 금길이래요. 천국 가면 솜사탕이 많대요. 천국 가면 게임이 너무 많대. 천국 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있대. 그래서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들어서 초등학생쯤 되니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돈만 있으면 천국이네.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갔네. 솜사탕, 금, 다이아몬드. 이만큼 우리가 없지만 이만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나요? 근데 천국을 목사님이 잘 읽어보니까 천국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여러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예요. 금이 있어서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의 백성답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은 사춘기 때 어땠을 것 같니? 물어봐요. 어땠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 애들은. 저는 참 못됐어요. 이름은 평화였습니다. 제 이름이. 근데 제 별명은 평화와 전쟁이었어요. 평화롭지 못하다고.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받은 평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어요. 친구들 괴롭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뭘 경험했냐면 머릿속에 목사님의 인생이 테이프처럼 지나가는데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죄더라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죄인이다 말 듣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소름 끼칠 거예요. 내 인생이 죄밖에 없구나. 여러분은 바닷가에 모래사장, 그 모래알을 쓸 수 있어요?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우리 죄예요. 목사님 그거 깨닫게 됐어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평화와 전쟁이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180도 변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조금 개구져 이런 친구들 있죠. 나는 좀 개구져. 나는 조금 문제가 있어.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돼.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따라 해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예,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몸뚱아리 어때요? 우리 지금 몸뚱아리 뚱뚱해요. 살도 찌고 병도 나오고. 이번에 목사님이 왼쪽 무릎을 다쳤어요. 얼마나 아픈지 병원 가서 주사 맞았어요.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학교 폭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돌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울하고 슬픈 일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없어요.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날이 와요. 아멘. 우리가 완전하게 부활할 그날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벽하게 도래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어떤 변화가 있냐? 그 변화의 맛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변해. 새로워져요. 예배하고 싶어요. 예수님 닮아가요. 그런 변화를 맛보다가 결국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상 끝이에요. 그럼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부활해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은 뭐예요? 여러분, 지옥은 불이라고 돼 있어요. 불못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에다 손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10초만 버텨도 손 다 녹아요. 가장 극악한 고통 중에 하나가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악인들과 함께 영원히 불 속에 탈 거예요. 우리는 이 끝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설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실행되고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며 살아야겠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 어저께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미가서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그분의 뜻과 계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민우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네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하나 읽어볼게요. 미가서 4장 6절부터 7절. 미가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는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저는 자 그랬어요. 저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왼쪽 무릎 다치니까 발을 절었는데, 저는 자라는 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연못에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 딱 한 명 빨리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고침받는다고 해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근데 발을 저는 사람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픈 사람은 거기 빨리 달려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고침을 받지 못해서 다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저는 자를 향해 일어나 걸어라.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인 인생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불완전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자격이 없고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건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두 번째, 어떤 자들을 모아요?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았어요. 여러분, 쫓겨나고 환난 받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쫓겨나요? 하나님 안 믿어서, 또 죄 지어서. 맞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쫓겨날 사람들, 그들을 위해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저는 자고 내가 환난 받은 자고 내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6절부터 보세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라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여러분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나 여호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당하고 쫓겨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우리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 근처의 작은 시골이에요. 촌뜨기들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예요. 다윗이. 우리 교회에 8째 중에 8째가 있어요. 다윗이 몇 째였을까요? 8째 중에 8째. 8째 중에 8째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이란 뜻이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로 가요. 8째라는 것은 절대로 무언가 왕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주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베들레헴이라는 초라한 작은 곳에 오셨을까요? 뭔가 말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이 어떤 자들 고치신다고 했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고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여러분을 구하러 오셨어요. 병든 여러분 구하러 오시면 왕으로 와야 돼요?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로 와야 돼요? 작은 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신데 병자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몸으로 멸시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살리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가장 지극히 작은 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창기, 세리, 더러운 자, 낮은 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저는 자요, 환난당한 자요, 쫓겨날 자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 말씀 믿고 예수께로 나오면 돼요. 예수님, 나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만 깨달아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6절부터 13절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이거 마친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상 줄게요. 6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요? 한 단어. 누구든지 맞출 수 있어요. 시온 아닙니다. 망대도 아니에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딸입니다. 우리 권사님 마셨으니까 우리 요한이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딸이 뭐예요? 딸. 저 목사님은 딸이 하나 있어요. 자녀죠. 근데 여자 중에 딸이란 뜻은 제가 목사님 딸을 낳아보니까 가장 귀하다는 뜻이에요. 아들이라고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보호해주고 싶은 대상이죠. 그렇죠? 애정이 담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 환난당한 자, 쫓겨나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딸로, 당신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아멘. 딸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딸을 위해 자신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당신의 나라를 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복이 임해요. 아멘. 당신의 영원한 딸을 삼고 싶고 당신의 영원한 자녀 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자녀만이 누릴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부모님들 안 그러세요? 자기도 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 못 박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8째였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8째인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 구원을 받은 다윗,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환난당한 자, 쫓겨난 자, 저는 자인 우리 인생을 예수를 알며 구원해 주신 주를 위해 우리 인생을 주께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죽어가고 이 복음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